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에요. 더 행복한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행복했습니다. 아멘. 행복하셨습니까? 네, 우리 나를 한번 축복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었는데도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근심과 걱정과 아픔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이 작아지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외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동시키는 믿음에 오늘도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아멘. 나의 과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그릇된 삶을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만큼 내가 오늘 여기 나온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만큼 값진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다 죄인인데 부끄러움의 특성을 안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오늘은 감사하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매년 부활절이 돌아올 때마다 저는 이런 예전에 생각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절을 왜 계란을 나눠주는 걸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계란 줄까요? 이 앞에 계란이 있는데 계란을 나눠줄까요? 저는 이게 늘 궁금했어요. 예전부터 왜 계란을 나눠주지? 그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어렸을 때 배운 대로 계란 나눠주고 색칠하면 색칠하고 교회 앞에서 만든 대로 그냥 나눠주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을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근거 중에 조금 압축해갖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근거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속담에 모든 생명은 아래서부터 나옵니다. 모든 생명은 아래서부터 나오는데 그것에 유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란으로 해서 비유했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양 보충을 위해서 시작되었다. 영양 보충. 영양이 힘드니까. 이 영양 보충은 어떤 거냐면 이것은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민족성에서 나온 겁니다. 순환주간이 되어지면 그들은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추모하는 순환기간의 이 40일 동안 성령과 하는 40일 동안 이들이 뭐 했냐면 금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요. 금식을 하는데 동방정교회, 그 당시에 서방과 동방으로 교회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동방교회에서는 금식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녁에 한 끼를 먹는데 저녁에 먹는 음식은 고기와 생선과 달걀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만 먹으니까. 그러다가 순환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절날 아침에 뭘 먹었을까요? 그들은 고기와 생선과 계란을 먹었어요. 그래서 계란을 먹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영양 보충하는 유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놀라움은 바로 뭐냐면 병아리가 껍질이 두꺼운 달걀의 결안을 깨고 나오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계란을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성경 읽은 말씀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마리아와 그 여러 가지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돌무덤에 향유를 부러 갔을 때 그들이 고민했잖아요. 뭘 고민했을까요? 돌 무덤을 누가 굴릴까? 그 큰 돌을 누가 굴릴까라고 고민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을 막아둔 커다란 돌을 굴려야 했던 구르는 계란을 돌문과 비유해서 계란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존재하는 이야기서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로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째 이야기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이 계란 장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 구레네 시몬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보았더니 자기 집에 있던 계란이 빨주, 노초, 파남보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변한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것을 근거로 하여 미국에서부터 계란에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을 칠해갖고 여러분 나누어 주었던 거였어요. 저는 왜 빨주, 노초, 파남보를 칠하고 막 색깔을 알록달록 칠하는지 몰랐는데 이 근거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유래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유럽의 십자군 전쟁을 일어날 당시에 로자린드라는 부인의 이야기에서 계란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로자린드가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마을에 나쁜 사람들이 유지들이 그 로자린드의 가문의 집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로자린드를 종으로 삼고 거탈하려고 할 때 이 로자린드가 집을 포기하고 산골로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살 때에 그 산골 마을에서 이 로자린드의 부인의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극진히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어요. 그 돌보아주는 마음에 이 로자린드 부인이 감동하고 감사해서 부활주일날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그리고 계란을 삶고 그 계란에 이런 문구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이거는 로자린드 집안의 가훈이었어요. 그것을 쓰고 나누어 주면서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활주일날 또 계란을 삶고 거기다가 글씨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의 잔치로 가는 도중에 고향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한 소년을 만납니다. 고향으로 가는 부모님. 근데 그 소년이 배고프고 힘든 것을 알고 이 로자린드 부인이 그 소년에게 자기의 갖고 있는 계란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나누어준 소년이 그 부인의 도움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 부모님을 만나러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 소년이 한 시골 마을에 병든 병사를 만났어요. 아주 초라하고 병든 병사를 만나서 그 병사를 이 소년이 극진히 또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소년이 그 병사에게 그 로자린드 부인이 줬던 계란을 또 나누어 주었어요. 그 계란을 나누어 줬는데 그 계란을 받자마자 이 병사가 눈물을 흘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자기 집안의 가훈이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이 병사는 십자군 전쟁에 돌아왔을 때 집은 없어졌고 로자린드는 부인은 사라졌고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계란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에게 물어서 이 계란을 어디서 났느냐 물어봐서 그 마을을 알게 되고 그 남편이 그 로자린드 부인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죽었던 남편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때부터 계란을 나누어주는 일에 되었어요. 부활주일날 해서 해마다 남편이 죽었던 남편이 살아났다는 이유로 그 로자린드와 이 남편은 더 열심히 부활절날 생명을 나누고 이런 기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란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계란에는 이와 같이 모두 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전부 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부활절
계란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좀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부활절 예배,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린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뭐대로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대로라고 얘기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변함이 없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굿뉴스라고 얘기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 신앙 가운데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날 위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저 하늘 저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두 가지의 핵심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부활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에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예언되었고 이 예언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의 몸을 통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같이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청산된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여러분 죄 속에 자유함을 얻고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고 그 삶의 증거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저 하늘 저 천국에 있음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증거가 있고 그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영화를 보면 알게 될 건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 2019년 12월 26일, 작년에 12월 26일에 개봉한 영화 바로 천문이라는 영화예요. 하늘에 묻다라는 뜻 천문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최민식과 바로 한석규 주연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장영실과 세종대왕의 꿈을 그린 영화입니다. 배우 최민식은 장영실의 역을 맡았고요. 한석규는 바로 세종대왕의 역을 맡아서 혼실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해요. 뭐냐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세종대왕과
관노로 태어나 종삼품 대호군이 된 천재과학자 장영실의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과 장영실은 20년 동안 꿈을 향하여 함께 달려왔고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이 근데 세종의 임금이 가마를 타고 나가다가 그 가마가 부서졌어요. 그것을 그 임금이 탄 가마 아녀라고 부르는데 이 아녀가 부서지는 이 사건을 통해 세종이 넘어지는 것을 통해 장영실이 국문에 불려오고 장영실이 역사적 고증으로는 매를 맞고 떠났더라. 이게 역사적 사실 바탕이에요. 이 바탕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이게 저는 뇌리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장영실을 명나라로 보내지 않고 살려주고자 했던 세종대왕과 그 다음에 이 아녀 사건의 책임을 묻고자 사대부들이 장영실을 죽이고자 하는 이 대립관계에 펼쳐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마지막 그런데 세종이 한글 창제의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명나라에 우리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한글 창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대부들이 세종이 한글 창제할 것을 알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영의정이었어요. 영의정이 한글 창제를 알고 나니까 세종하고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한글 창제의 꿈을 포기하면 내가 장영실을 살려주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은 고민하다가 세종은 장영실을 살리고자 영의정하고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국문이 열려요. 왕이 친히 국문을 하면서 열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장영실을 죽여야만 합니다. 라고 이제 대신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영의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요, 장영실이 한 업적이 너무 크니 장영실을 죽이지 말고 목숨만은 살려서 보내주는 게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럴 때 이 장영실이 뭐라고 얘기하면 세종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눈물을 글썽하다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생각하다가 장영실이 이렇게 외쳤어요. 마지막 말은 모든 책임은 내게 있으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왕이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을 할 때 영화의 장면에 세종이 그 옥자에서 일어나서 장영실 앞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들의 눈빛으로 서로 그들만의 아는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이 마지막에 이 장면, 이 대화 가운데 이 마지막 장면 눈빛 대화에서는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소리냐면 장영실이 죽고자 했던 건 뭐냐면 당신의 꿈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이게 장영실의 대답이었어요. 세종이여, 왕이여, 당신은 한글 충제를 꿈을 꾸지 않습니까?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의 꿈을 이루길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나를 죽여서라도 당신의 꿈을 이루어달라는 장영실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원하느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영화의 장면은 그 마지막 엔딩으로 끝나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마음이 늘 말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이 영화가 이런 또 감동이 있구나. 그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구나.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로 순종하고 선택하셨습니다. 말씀은 바로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3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지막 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어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나이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죽기로 결단한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더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자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여러분의 죄가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한 주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고귀한 죽음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말씀을 들으며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하고 슬퍼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죄의 멍에를 벗고자 예수님께로 다시 나와 변화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여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삶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태어났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루어짐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면, 2번째는 뭐냐? 둘째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은 무엇이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도전이 되고 부활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부활에 좀 살펴볼 건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는요, 첫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를 의롭다. 죽은 것으로 끝나면 죄가 용서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살아나신 증거를 보여야 완전한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위하여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2번째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 부활했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반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철학자나 또 여러분 종교라고 말하는 훌륭한 도덕과 철학,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종교 뭐라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얘기해요. 나쁘지 않아요. 다 좋아요. 모든 세상의 철학자나 종교는 다 좋아요. 거기에서 다 인간의 덕목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편안하거나 그건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다 죽었어요. 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에
세상에 말하는 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과 분명히 다른 차이예요.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그들과 우리의 다른 건 뭐냐? 그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규범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거룩하게 행위로 살아갈 수 있게 인간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세상에 바른 것을 갖고 아름다움을 갖고 다른 철학과 종교와 더불어 선행을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선행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땅의 완전한 삶보다는 저 천국에 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천국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반드시 달라요.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구원이 다르다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저는 항상 누군가가 논쟁을 하거나 막 얘기를 하면 타종교들하고 혐오하고 싸우고 뭐하면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저는 다 좋다고, 너희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구원은 분명히 다르다. 이것만을 얘기하고 더 이상 뭐 논리나 이런 거 갖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얘기할 때 먼저 그들을 칭찬해 주세요. 잘못됐다, 안 됐다, 지옥 간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들을 막 폄하하거나 막 싸우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다 칭찬해주고 좋은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좋게, 종교는 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어떤 종교가 나쁘게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다 좋아요. 그러나 뭐가 나쁘죠? 이단과 사이비가 나쁜 거죠. 이단과 사이비, 이단은 종교관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사이비는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걸 사이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쁜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 가운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곧 진리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에 분명히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핵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핵심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장 18절 말씀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살아있는 자였는데 전에 내가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되고 동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아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초기 기독교 사상의 이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들의 핵심이었어요. 그들의 사상의 뿌리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그가 세상에 나가서 외칠 때 그 베드로의 설교가 2장에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했냐면 2장 24절과 32절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기가 막히고 놀랍습니다. 뭐였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겸손한 인격이나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헌신적인 삶에 대한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호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한 설교는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강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은 죄수로 처형되었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사실이다 아멘.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설교예요. 아멘. 베드로는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죽였던 그 죄수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아멘. 그렇게 설교할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자신들과 11 사도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일 뿐이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신앙은 사도들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의 자격 요건이었어요. 여러분의 자격 요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삶이 되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격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을 때에 누구를 뽑을까? 그 중에 마띠아가 뽑혔는데요. 그 누구를 뽑을까 할 때 그 사도들을 뽑는 그 요건, 자격 요건을 무엇을 정했느냐?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말씀을 얼만큼 아느냐? 이것이 아니었고요.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예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이 확실하냐? 이걸 보고서 제 사도를 뽑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뭘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기 이 사도들의 설교는 대부분 부활이 중심이었어요. 부활이 설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죽지 않는다는 어떤 희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위대한 사건, 즉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을 선포할 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교회,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그 위치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근거는 뭐냐?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의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겠다고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거짓이 되는 거고 사도바들의 증거들 또한 거짓이 되는 거고 인류의 죄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값없이 주시는 죄 사함을 받고 저는 저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정당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된 교회 송암석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송암석 목사님.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 말씀을 요즘 듣고 보고 저도 이제 목회 경력이 많잖아요. 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설교를 하잖아요. 유튜브 이거 주일날 설교한 거 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200명 가량 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설교 쓰는 게.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이제 경험하려고 이제 말씀을 많이 그 유명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봅니다. 근데 소감석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한 주가. 목사님은 광대 설교를 해요. 엔터테인먼트예요.
노래 잘하지, 춤 잘 추지, 연극 잘하지, 성우 말할 잘하지, 하나의 설교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어떤 걸 은혜 받았냐면 그 목사님은 가요도 잘 불러요. 근데 가요를 부를 때 그 가요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것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나 흉내내면 안 되고 진짜 감동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의 1번 첫 번째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가요가 뭐냐면 남진 가수의 오 그대여 변치 마였어요. 오 그대여 변치 마 그거였대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성도들의 신앙이 변치 않기를 원하고 특별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치 않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에 이걸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이 가사를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가사가 그래요. 오 그대여 변치 마, 오 그대여 변치 마.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불타는 마음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당신 없이 나는 못 살아.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요. 이거는 그 소강성 목사님 성도들에게 변치 마라. 나는 너를 성도를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가 변치 않게 해달라는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그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시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중요한 신앙,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한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여드린 이 부활절 예배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예배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에요. 큰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 언제부터 제정되었는지, 언제부터 날짜가 정해졌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의 사입이나 이단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거 갖고 싸웠더라고요. 그 서방교회는 복음서대로 부활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동방교회는 6월절 어린 양 출애굽한 날짜, 6월절 어린 양 출애굽한 니산월 14일 날 부활절을 드려야 된다. 니산월이라는 것은 그 달력으로 우리나라의 3월에서 4월이에요. 3, 4월에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종교 간의 다툼이 있으니까 그 종교 회의가 325년에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그러면 부활절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가 하고 법령을 내리고 그들이 정했어요. 그거는 유대인의 6월절을 기준으로 하여 니산월 14일경을 주일로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자라고 땅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활주일은 언제냐?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원래는 한 달 사이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르잖아요. 감리교가 부활절이 다르고요. 장로교가 다르고 다 달라요. 한 주씩 틀리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활절이 정확하냐? 그날이 맞냐? 맞지도 않는 날을 왜 지키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피고 사람들과 배척하고 싸우고 나눕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 소리로. 여러분 이런 헛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 헛된 소리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부활절의 예배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날짜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절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탄절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수감절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껍데기를 보지 말고 그 항상 알맹이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부활절을 예배 왜 드립니까? 드리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 전체적인 진짜 이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부활주일이에요. 이 기쁜 날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 저 천국을 예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여 드려지는 게 부활주일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믿는 자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 흔들리면 안 돼요. 예배하는 삶을 늘 사셔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진짜 바뀌어야만 합니다.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고 진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린 또 회개하고 자꾸 몸부림치며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돌아가서는 마치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삽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밝히는 삶을 살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삶을 지탱하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이제 곧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